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 수요일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고 국방부로부터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국방부는 왜 그를 전역시킬 수밖에 없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성소수자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고 변희수 하사 소식에 4대 종단 성직자 4분이 그를 추모하는 기도문을 작성했는데요. 먼저 이 기도문 작성에 함께한 원불교 박대성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대성 교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으로 인터뷰를 나누게 됐습니다. 자, 우선 고 변희수 하사 소식에 교무님은 좀 심경이 어떠셨습니까? 네, 작년에 우리 그 변하사 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부터 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너무 안타깝게 진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는 게 아마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수준을 드러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하고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이 변희수 하사가 자살을 선택했습니다만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성소수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교무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의 폭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세대나 계층 간의 갈등의 소지가 되는 거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아직도 이 갈등의 요소로서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이 멀지 않는가.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우리의 가족이거나 우리의 형제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냉정하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그렇게 혐오할 수 있을까, 차별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타인으로밖에 보지 않는 게 아니냐. 그냥 그들은 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타인이고 객체로만 판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 스스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화두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멀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를 계기로 종교계와 인권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법률적으로 이제 어떤 뒷받침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당연히 이제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서요. 이런 일들을 막아내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 우선은 또 거의 앞서서 우리가 그런 인식 자체를 개선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보수적인 어떤 종교계에서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보수 정치권에서도 이런 법률 제정에 대해서 계속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런 인식부터를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되지 않냐. 특히 종교인으로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법으로만 막아서 어떤 법률로서 제약을 두고 어떤 처벌을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이제 그 방법이 되겠지만 일단 우리 국민들부터 어떤 이런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가야 되고 또 그 일을 종교인이 각자가 속해 있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이걸 해야 되지 누가 누구를 단죄하고 처벌하고 어떤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또 앞으로도 설사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더라도 기본적인 기저에 어떤 혐오와 차별을 깔고 있다면요. 이건 법률 제정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저희들 종교계의 책임도 크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됐더라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이분이 복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것도 아쉬움이 또 있긴 합니다. 예. 네. 자, 혹시 그 원불교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교법이라든지 혹은 교도들의 인식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사유의 교리에 보면 이제 지자본의의 장을 특히 더 관심 있게 보면요. 대종사님께서는 지자와 우자의 차별 외에는 모든 차별을
철폐한다. 남녀의 차별, 노조의 차별, 적서의 차별까지 전부 다 모든 차별 제도를 철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낙원 세상, 균등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교리의 근거에서는 우리가 성소수자가 됐던 외국인 노동자가 됐던 어떤 계층이 됐던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우리가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원불교법을 가지고 차별을 한다거나 혐오를 한다는 거는 신앙적 양심에도 적용할 수가 없는 문제고요. 특히나 아직은 이제 우리 원불교가 교단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많지는 않죠. 다른 일반 사회나 다른 이웃 종교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인식이 아직 확산이 되지 않았다 뿐이지 우리 교법의 근거에서는 절대 그들을 차별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불성을 가진 부처인 존재로 대우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명확하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 간의 차별이라기보다 유일하게 차이를 두는 게 있다면은 지자와 우자.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거 외에는 모든 사람 간의 차별을 두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자, 최근 그 교무님을 비롯해 4대 종단 성직자 4분이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기도문을 작성했는데요. 좀 어떻게 좀 이런 기도문을 작성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원음방송에서 TV가 개국을 하면서 소수의견이라고 하는 4대 종단 젊은 성직자들의 그런 종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5, 6년 정도쯤 된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때 우리 인연을 맺었던 우리 가톨릭의 박종인 신부님, 그리고 개신교의 고상균 목사님, 그리고 불교의 정림 스님, 그리고 저까지 이제 4명의 종교인들이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인연을 맺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을 마치고 나서도요. 근데 이제 마침 우리 고상균 우리 목사님께서도 계속 성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목표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 그 SNS에서 이제 단체 그 채팅방에 그 변희수 하사 사건을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다.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각자 신앙에 따라서 적어도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비는 기도문 정도는 쓰고 이것들을 좀 공유를 서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마침 나머지 3명의 우리 성직자들께서 저까지 흔쾌히 동참을 하셔서 우리 이제 변희수 하사 이 발인 전까지 우리 이 기도문으로서 우리가 서로 공유를 하고 최대한 주위에 이렇게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또 명복을 빌고 천도를 올리는 그런 기도문을 좀 각자 쓰자 해서 바로 하루 한나절 만에 저희들이 있다는 마음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문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4대 종단 성직자 4분이 이런 기도문을 작성해 주시니까 우리 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 참 좋은 그 기도문을 작성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교무님께서는 이 기도문 내용 어떻게 좀 준비를 하셨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시죠.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이 열반존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우리가 흔히 천법법문이라고 하는데 변희수 하사가 어떤 개인적인 아픔, 또 이게 사회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요. 이 아픔을 비록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또 어떤 또 다른 선택,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지만 사실 더 좋은 몸과 마음, 본인이 원했던 새로운 정체성으로 사실 다시 이 땅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고요. 비록 그 선택이 여러 사람들을 또 마음이 아프게 하고 또 본인도 어떤 선택 자체는 참 가슴이 아픈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 사람의 죽음 이후로 또 다른 이런 억울한 죽음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원불교 어떤 기도법이나 천도법에 의거해서 착심을 여의고 혹시라도 마음에 어떤 업장이 남아있거든 다 모든 착심을 훌훌 벗어던지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서 다시 와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하고 또 나중에 필경에는 이제 성불제중의 큰 대업을 이루는 그런 성자가 돼서 우리 함께 다시 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문을 작성했습니다. 네, 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은 이런 성소수자들의 어떤 극단적 선택이 사실 한두 번의 일이 아니고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어떤
차별과 배제 속에서 가슴 아파하고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이 아직도 우리 사방에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차별과 혐오로서는 세상에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고요. 그들은 곧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단죄하고 차별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도 우리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는요, 그들을 품어안고 수용하고 이해하는 게 우리의 권리이지, 그들을 차별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한테 전혀, 그게 법신불이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어떤 존재도 우리한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 주어진 건 그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네. 동기 연계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만 우리한테 주어진 권리라고 저는 있고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적어도 하나씩이라도 함께 이해하고 알려고 하는 노력들, 어떤 또 정확한 정보들에 근거해서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노력들을 한 가지씩만이라도 좀 해보시면은 이게 자체가 우리의 수행이고 불공이 아니냐. 네. 꼭 앉아서만 명상하고 참선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 자체가 우리가 불공이고 신앙이고 수행이다. 좀 이런 생각을 가져보시고 실천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일원상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품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내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 종교인들이 또 앞장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박대성 교무님이었습니다. 교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